처음 온 수행자들에게 마음의 일을 주는 법문.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수행하는가? 수행자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두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조건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익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기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되도록, 질이 낮은 마음에서 질이 높은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법다운 마음들을 기르고 사용하고 증장시켜 나가는 것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일이지 몸의 일, 대상의 일이 아닙니다. 대상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대상에 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대상을 본다, 저 대상을 본다고 합니다. 대상이란 마음으로 직접 알 수 있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 알아야 할 것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할 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대상이 있습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들을 마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수행하기가 편합니다.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수행자, 압니다, 스님. 어떻게 해서 압니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먹고 싶어 하는 것, 대상에 집중하는 것 등을 통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합장해 보십시오. 두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째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뭘 하고 있으므로 압니다. 삿띠가 있으므로 알고 삿띠를 두었기 때문에 압니다. 두 손은 닿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닿아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십니까? 마음이 손을 알아차리고 있다가 다리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옮기는 것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만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생각하고 숙고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데에는 대상 부분과 마음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상은 그것의 성질대로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사띠, 사마디, 지혜 등을 증장시켜야 합니다. 대상보다는 마음의 사띠, 사마디, 그리고 지혜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거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해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집중했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띠는 두었는데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 법답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이 법답게, 선하게 되어야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법답지 못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해야만 법답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과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로 수행한다면 탐심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럽고 성에 차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진심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면 어리석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법답지 못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법답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번뇌로서 수행하지 않도록 지혜와 보고 들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수행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는 지식에 의한 지혜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한 알매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할 때에 보고 들은 지식에 의한 지혜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는 원인이 갖추어지면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고 들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바르고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법문을 들어야 하고 스승에게 묻고 상의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바르게 생각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실수가 적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꺼내서 쓰는 것도 또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할 때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탐심이나 진심을 키우는 생각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하는 것과 둘째, 바르게 하는 지혜가 생기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견해나 수행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요해지도록 수행하고 있다면 고요해지기는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대상에 유의해야 하고 지혜가 생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일하는 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알무의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수행하는 마음 속에 탐진치가 있다면 알무의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거듭거듭 점검해야 합니다. 대상은 이미 있습니다. 대상이란 것은 알아차리기 위한 것이므로 알아차리기 위해 대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른 지식에 의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생기도록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탐진치를 일으킵니다. 코에 들숨 날숨과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느 대상이 더 좋습니까? 어느 대상도 더 좋지 않습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없거나 대상으로 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다고 여기는 대상을 만나고자 한다면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다고 여기는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진심이 일어납니다. 좋다고 여기는 것도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대상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사띠를 키워야 하겠습니까? 대상은 이미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알아차림의 힘이 약합니다. 약한 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수행을 시작하는 지금은 지혜, 노력, 신심, 사마디의 힘이 약합니다. 이 약한 마음의 힘을 기르고 키워나가는 것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에 유의하고 지혜가 생기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지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의 대상만 취합니다. 지혜가 생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싶다면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만 안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무의 지혜가 약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대상과 이미 있는 모든 대상을 관찰하고 관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야가 넓어지고 알매의 지혜가 커집니다. 하나만 취한다면 고요해지기는 하겠지만 이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 대상에 오랫동안 마음을 두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고요해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고요해지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계속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졸게 됩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지켜봅니다. 그런 이에게는 바르게 알고자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지혜에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정말로 좋은가? 정말로 나쁜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옳은가? 그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조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는 지혜의 힘을 더 사용합니다. 많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지혜, 조사하는 지혜,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과 지켜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상을 취하고 생겨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다. 대상에 몰입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으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지혜의 힘을 사용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이도록만 노력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요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방황하면 모아야 합니다. 진심이 일어나면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고요하지 않은 것을 고요해지도록 만들지 않고 사라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인정합니다. 고요하지 않음을 고요하지 않은 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고요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하므로 피곤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둘 뿐 고요하지 않은 것을 고요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고요하지 않은 그대로를 알고 단지 인정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동요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고요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알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사가 일어났을 때 도사가 사라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도사를 받아들이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자 해서 도사의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고자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게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게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는 것과 지켜보는 것은 근본 이치가 다릅니다. 사띠는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힘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선을 잊지 말아야 하고 바른 대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은 물질과 정신의 법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집중해야만 가능합니까?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지 않도록 하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삿띠를 두는 것과 자신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삿띠를 두는 것은 대상에 조금 집중해야 하므로 힘이 듭니다. 삿띠를 두기 위해 의식적으로 애쓰는 순간이 많아지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묻기만 해도 이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라고 묻기만 해도 이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일깨워준다면 삿띠는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삿띠가 있습니다. 사마디라는 것은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지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때마다 사마디가 있습니까? 집중으로 인해 머리가 아픈 사람,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중하는 것은 힘듭니다. 사마디는 왜 생깁니까? 집중해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바를 때 생깁니다. 견해가 바를 때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이 잘못되면 걱정이 생깁니다. 원인과 결과에 맞게 생각할 때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바르면 사마디가 생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사마디가 사라집니다. 사마디는 집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두어야 합니다. 사마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중해서 생기는 사마디. 둘째,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생기는 사마디입니다. 집중해서 생기는 사마디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억지로 집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옳은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 바른 생각을 적용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사마디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요하기만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마디는 지혜로 인해서 생깁니다. 지혜가 바탕이 됩니다. 견해가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며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마디가 윗바사나 사마디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마디에만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소리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려야 할 대상일 뿐이며 법의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사마디가 있겠습니까? 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들을 때마다 못마땅해서 화만 날 것입니다. 사마디는 견해가 바를 때 생깁니다. 소리가 방해되지 않는다면 좋아함도 일어나지 않고 싫어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노력은 힘을 쓰는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몸과 마음이 힘들게 수행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힘든 것으로는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짜증나고 의기소침해질 정도로 수행하지는 마십시오. 편안하게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쓰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쓴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서 짜증이 날 것입니다. 신심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쓰는 노력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참을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과 힘을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거듭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노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수가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달립니까? 아닙니다. 일정하게 달릴 뿐입니다. 오래 달리다 보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가속도를 원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얻어진 가속도를 법의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만든 가속도는 법의 자연적인 성품이 되지 못합니다. 기운이 다해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m를 달리듯이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신뢰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 일의 이익을 알아야만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을 때 신심의 힘이 좋아집니다. 수행을 하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법답게 수행하면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법답지 못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법답게 수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수행을 해서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티빠타나 수타에서 법답게 수행한다면 첫 번째,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두 번째, 슬픔과 비탄이 고요해진다. 세 번째, 위파사나 지혜가 생긴다. 네 번째,
도와 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5번째, 열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법답게 수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법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수행을 할 줄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얻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일하고 있는 마음 쪽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마음 쪽이 능숙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윗바사나 지혜, 도와 과의 지혜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생겨야 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생기지 않았는데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먼저 수행을 할 줄 알도록 배워야 합니다. 몸과 마음 중 어느 것이 수행을 합니까? 수행자, 마음이 수행을 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견해가 있으며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대해 능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수행할 때 대다수의 수행자들은 수행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좌선하기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나빴다가 하는데 왜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원인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원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만 몰두해서 관찰해야 하겠습니까? 마음과 함께 관찰해야 하겠습니까? 마음과 함께 관찰하십시오. 대상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마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몸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몸에서부터 시작하고 대상 쪽에서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을 해나가면서 마음을 자주 보십시오. 무슨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한가, 힘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몸에만 몰입해서 관찰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경행을 하면서 알아차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거듭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경행하는 순간에 서두르고 있는가, 차분한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직 미세한 마음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마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편안한가, 괴로운가, 힘든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와 같이 연결시켜서 관찰하십시오.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종을 치는 때가 수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종을 치는 것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띠가 있는가? 하고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수행하는 시간은 새벽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맑은가, 상쾌한가, 흐릿한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습니까? 그냥 묻기만 하십시오. 깨는 것과 동시에 더 자고 싶은 욕구가 먼저 생기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에 대해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은 것은 일어나게 두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좌선할 때만이 아닙니다. 좌선하는 것을 수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졸고 있거나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이란 마음의 일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마음에 사띠가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관심이 있어야 하고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끊임없이 지속해야만 가속도를 얻게 됩니다. 순간순간에서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자연적인 가속도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집불 같은 가속도는 바라지 않습니다. 장작불, 숯불처럼 천천히 끊임없이 타오르는 종류의 가속도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바깥을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주의만 주면 알아차림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켜보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에서는 집중하거나 억제하거나 만들거나 통제하면서 관찰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들은 탐심이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원하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불만족스러워도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무턱대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서 지켜보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코도 보지 않고 배도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몰입해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앉아 있는 줄은 아십니까?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고 움직이고 덮고 들리는 등 팔이 뻐근하지 않습니까? 손이 다 있는 줄은 알 수 없습니까? 보이고 들리고 덥고 차갑고 다 있고 뻐근한 것,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합니까? 이것이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이대로 하루 종일 수행한다면 힘들겠습니까?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알아차리고 난 뒤에야 앉고 걷고 일을 하십시오. 마음은 자기가 알고 싶은 대상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는 성품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좌선할 때도 경행할 때도 먹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자신에게 묻기만 하십시오. 마음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취하면 훨씬 편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것은 기운이 다 빠집니다. 들숨날숨이 더 좋습니까?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것이 더 좋습니까? 별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좋다고 생각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코의 대상도 대상일 뿐이고 배의 대상도 대상일 뿐이며 소리도 대상일 뿐이고 더운 것도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아무것도 들리지 않도록 해놓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윗바사나에서는 눈도 문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귀도 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관찰해야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윗바사나 지혜인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사마타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 얻을 수 없습니다. 윗바사나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사띠가 있도록, 사마디가 있도록,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수행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탐진치가 생깁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생깁니다. 대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에서 시작하든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까? 소리에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소리를 찾아다녀야 합니까? 항상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운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시원한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있는 대상을 취하십시오. 잡을 수 없는 미세한 대상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해야 할 대상에 대해 어떤 견해,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관찰해야 할 대상은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성품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느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느끼는 성질들, 마음의 표현들, 마음이 일하는 것들, 마음의 자연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몸, 느낌,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관찰할 때 대상을 어떤 마음가짐과 시각으로 관찰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연적인 것으로 본다면 바른 견해로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몸을 보고 마음을 봅니다. 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하고 차갑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가려운 것 등이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느낌, 기쁨과 슬픔, 즐겁고 괴로운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관계된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법의 자연적인 성품이자 자연의 법칙이며 알아차려지는 대상들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것은 더운 것일 뿐 내가 덥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덥습니다. 추운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바른 견해가 무척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수행자,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행자, 화가 더 날 것입니다. 나의 화라고 여겨서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울증 환자들이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우울해집니다. 그것을 법의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번뇌가 더 커질 수 없습니다. 견해가 바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알아차림을 두면 바른 알아차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른 견해를 적용해야 합니다. 바른 지식으로서 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속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속상할 때 내가 속상하다고 생각하면 더 속상합니까? 아니면 덜해집니까? 수행자, 더 속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과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것은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많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속상하다고 생각하면 더 속상해집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속상한 것이지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도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견해가 바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 내가 아니고 사람, 중생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바르게 새겨두고 난 뒤에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하되 그것의 자연적인 성품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기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스스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서 아는 것과 생각해서 아는 것은 아직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도록 관찰해야 합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고 나서 관찰해야 합니다. 왜 삿띠를 두고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삿띠를 두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좌선할 때 뻐근하고 아프고 쑤시고 굳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지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픈 것을 계속 보면 더 아파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픈 것을 사람마다 좋아합니까? 아픈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지면 아픔을 계속해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보면 못 견디는 마음이 더해집니다. 아프고 가렵고 뻐근하고 마비되고 쑤시고 더운 것 등
참기 어려운 자연적인 성품들을 만났을 때 곧바로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자연적인 성품일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픈 것을 자연의 이치의 하나라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난 뒤 그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나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워하는 성질은 어떠합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생각은 어떠합니까? 화가 난 순간에는 어떠한 종류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릅니까? 절대로 좋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나쁜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 생각과 느낌 그리고 몸이 변화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보인다면 좋습니다.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마음과 몸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켜만 보십시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지 마십시오. 사라지려면 사라지고 말려면 말아라 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보고 있습니까? 알기 위해서입니다.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십시오. 도저히 안 된다면, 보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면 대상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줘야 합니다. 좌선할 때 자세를 바꿔야 하겠습니까? 바꾸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바꾸는 것이 옳다면 바꾸고, 바꾸지 않는 것이 옳다면 바꾸지 마십시오. 왜 바꾸는 것이 옳을까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들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바꿔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점점 더해지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경행할 때는 어디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몸 전체를 다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됩니다. 발에만 집중하면 긴장하기 쉽습니다.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알고 있는가? 걷고 있는 것을 알아도 되고,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도 되고, 팔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도 됩니다. 경외하고 있는 동안 마음은 어떠합니까? 좌선하고 있는 동안은 마음이 어떠합니까? 먹을 때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 안에서나 화장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가라고 먼저 물으십시오. 알아차리고 나서 앉고, 걷고, 가고,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수행자가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 둘째,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에는 내용을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주는 정도면 됩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오랫동안 보지 마십시오. 아직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내용에 빠져들게 됩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다시 몸을 보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다시 몸을 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제멋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일을 시켜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림이 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 이것이 일입니다.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항상 바르게 수행하라고 할까요? 바르지 않은 마음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원에 와서 수행하는 것은 집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처음 수행자들에게 마음의 일을 주는 법문 끝났습니다. 이 마음을 보는 자연스럽게 깨어있음을 향상시키는 사티 수행, 이 수행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이 녹음된 법문을 반복해서 자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선할 때도 좌선이 안 되는 날 억지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또 억지로 앉아 있다가 조는 것보다는 그런 날 이 법문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수행의 길잡이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